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천루역정 마지막과 52과 천국 입성과 무죄 최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좀 전에 보니까 작년 9월부터 했더라고요. 이게 9월부터 거의 지금 1년 4개월 된 겁니다. 장장. 이제 마지막 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과정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보시면 그들이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보니 한 무리의 천군들이 그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을 향해 두 빛나는 이가, 지금 이 두 순례자를 시중 들고 인도하고 있는 그 두 빛나는 사람이, 그 빛나는 이가 그 천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에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분들입니다. 주께서 이분들을 데리고 오라고 우리를 보내셨기에 여행을 마친 이분들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도록 하려고 모셔가는 길입니다. 그때 천군들이 외쳤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문제는 없지만 이 두 빛나는 이 결국 천사들이겠죠. 이 존재들도. 근데 이 천사가 이제 이 두 순례자를 크리스천과 소망을 이제 맞으러 이제 와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를 천성까지 인도하는 일을 맡은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주목할 것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이 천사들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있었을 때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정의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4개월 동안 살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특별히 크리스천은 처음부터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게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은 그런 굴곡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 삶을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께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각각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짧은 몇 줄로 요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다 천성을 자신들의 본향으로 생각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입증하는 그들의 삶이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모습으로. 그죠? 아벨은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는 또 그런 삶을, 애굽에서 그런 삶을,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서 이제 얻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이 이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여행을 마친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마쳤다. 결국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순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 본향은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 이 천성이 그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죠?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그 기독교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람, 이런 어떤 그 행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들의 뿌리를 보면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을 맞으러 온 그 천군들이 그렇게 계시록에 있는 그 찬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격으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데 결국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한 이제 지체로 이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독생자의 신부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하는데 몇 개월 동안 했다고 그래요. 거의 막 각 지방 장관들 다 부르고 127도에 있는 장관들. 그리고 또 거기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6개월을 또 잔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음식이며 거기에 있는 것이 막 굉장히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한대로 확장한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그냥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복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때 다시 왕의 나팔수 여러 명이 그들을 맞이했는데 희고 빛나는 옷을 걸친 나팔수들은 아름답고 우렁찬 곡조가 온 천국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이 나팔수들은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에게 잘 왔다고 수만 번이나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는 나팔 소리와 큰 외침이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와 큰 외침으로 이렇게 잘 왔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수들은 순례자들을 빽빽이 둘러쌌습니다.
어떤 일은 앞에 서고 어떤 일은 뒤에 섰으며 어떤 일은 오른편에 어떤 일은 왼편에 섰습니다. 마치 그들은 순례자 일행을 위쪽으로 호위에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팔수들은 계속해서 아름답고 높은 곡조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순례자들은 마치 온 천국이 그들을 맞으러 나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걸어 올라가는 동안 나팔수들은 계속해서 즐거운 음악 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표정과 몸짓을 하였는데 이것은 크리스천과 그의 형제가 자기네 동료가 된 것을 반기고 또 저들과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천성에 이르기도 전에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어서 채 천국에 닿기도 전에 천국을 만끽했습니다. 이 천국에 이제 성도들이 올라갔을 때 그들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확한 모습은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천국에 닿기도 전에 이 천사들의 그런 아름다운 노래와 그 환대를 이렇게 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시작도 하기 전인데 그런 환대로 맞이하고 있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을 지금 이 존재들은 이 두 순례자를 처음 보는데 이들이 같은 동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료로서밖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처럼 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가면은 이제 그들은 천성을 환히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성 안에서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영원토록 자기 거처에서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이나 글로 그들의 영화로운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번에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때도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최고의 목적이다 이런 것을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부터 여호와를 즐기는 것,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천국이 저번 주도 살펴봤던 것처럼 눈물도 없고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어떤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된 그런 눈물과 슬픔과 질병, 죽음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한순간도 우리가 임재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그런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고통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내가 늘 현재적으로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 그 불변하는 사랑을 내가 현재적으로 누릴 수만 있다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기면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분히 또 지속적으로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 이게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그리고 그분의 그 즐거움, 아름다우심을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하되 그 즐거움은 늘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한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식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충만한, 제가 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지성 이름을 그렇게 지을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충만이라고 지으려다가. 너무 제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건 막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샘물이 막 계속 이렇게 퐁퐁퐁 솟구치는 샘물 보신 적 있죠? 근데 그거를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막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우리는 물이 그릇에 가득 차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라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즐거워하는 것은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늘 충만한, 완전히 꽉 찬.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아니면 눈물이죠. 근데 거기는 눈물이 없으니까 기쁨의 눈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이제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천국에서는 그런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 오는 그런 배고픔, 충분하지 못함, 이런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같이 말한다면 이렇게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고통이 그거잖아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다. 이것을 같은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사실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어느 시대에나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소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고독함,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있어요. 그런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리는. 그리하여 순례자들은 천성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천성문에 이르니 문 위에 황금으로 된 글자와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번에 결국 천국에 입성한 자들이 무엇이 확연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지키는 자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계명을 지키고 수고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빛나는 이들이 두 순례자에게 대문에서 사람을 부르라고 일렀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부르자 대문 위에서 어떤 이들이 내다보았는데 에녹, 모세, 엘리야 같았습니다. 빛나는 이들이 그들을 향해 이 순례자들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이곳에 계신 왕에 대한 사랑을 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처음에 소개할 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왕에 대한 사랑을 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려고 온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에녹과 모세, 엘리야 이런 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뭐 아브라함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죠. 베드로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죠? 예, 그리고 두 순례자는 순례길을 시작할 때 받은 증명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증명서를 왕에게 가져다 주었고 왕은 증명서를 읽고는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자가 그들이 문 밖에 서 있다고 대답하자 왕은 즉시 문을 열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증거는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묻는데 여기서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그 앞에 그들이 순례길을 시작할 때 받은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뭐 천국 허가증 이런 걸까요?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어떤 것이 이거에 해당될까요? 거듭남?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증명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화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특별히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칭의라고 저는 여겨져요. 칭의라고.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나를 위한 사심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그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유권을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후사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게 칭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번 이 증명서를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죠. 정자에서 잠을 자다가 가슴이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잃어버렸던.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어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늘 거하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려고 합니까? 어떤 선한 행동, 그죠?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작용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크리스천이 거기서 정자에서 자다가 게을러서 그걸 빠뜨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또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구원의 증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게 뭐냐?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금 천국의 문에서 네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라는 겁니까? 이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이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입증이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들, 그죠?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것만 가지고 뚝 떼서 말을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간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산 것에만 이렇게 주목하고 있잖아요.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그런 분리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증거는 무엇으로 확인이 됩니까? 결국 그들이 진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켰으니까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고. 아시겠죠? 이 구분을 우리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내가 꿈속에서 보니 두 순례자가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몸은 변화되었고 의복은 황금같이 빛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막 한꺼번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까지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갔을 때 우리의 몸은 없죠. 영혼만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변화되었고 의복은 황금같이 빛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수금은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고 면류관은 영예의 표시였습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들었는데 온 성의 종들이 다시 기쁨으로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또 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4번에 천성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린 양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분의 그분의 그런 그분이 하신 그 구원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과 그의 능력, 이런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말았는데, 계시록 막 읽을 때 이 찬양을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읽을 때 보면 막 제 안에서도 막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이면 영원토록이죠. 그죠? 영원토록 이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문이 활짝 열려서 내가 들여다보니 도성은 태양과 같이 빛났으며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황금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날개를 가진 자들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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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서로 화답하였습니다. 이후에 문이 닫혔는데 그곳을 들여다본 나도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죠. 그 뷸라 땅에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의 그 영광을 잠시 보고 너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에 거의 상사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꿈속에서도 그 잠깐 열린 그 안에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이 책의 저자도 자기도 막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천국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이렇게 그 열망하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본 후에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니, 근데 여기 이제 이 천국의 그 모습을 굉장히 짧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신앙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한켠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런 것 생각할 때 이 영광을 굉장히 상세하게 더 많이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필설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어떤 글로나 말로도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들을 필설로는 표현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 고난받는 것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 이후에 그가 받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앞에 살았던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그런 고난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과 이 내세에 누리게 될 그 영광, 이 내세 신앙과 십자가 신앙은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고난을 겪는 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그런 내세를 사모하게 되고, 내세의 영광을 맛보면 맛볼수록 이 땅에서 잠시 누리게 되는 이 고난이 얼마나 잠시 겪는 것이고 가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데, 오늘날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세 신앙도 약해져 버렸고 십자가 신앙도 약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뒤틀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이 철력종 우리가 마지막 과이지만 이런 식의 신앙을 굉장히 이제는 아주 고리타분하고 아주 옛날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슬픈 인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인상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세련된 현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문화적이고 굉장히 세련되고 명랑하고 밝고 굉장히 활동적인 이런 사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주 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이 모습, 이 크리스천이 겪어갔던 그 순례의 길에서 겪음했던 이런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고 이런 것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밝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굉장히 어떤 때는 초라해 보이고 위축되고 조금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주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지금 이들을 맞이하는 이 천사들과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본 후에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니 무지가 강가에 다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례자들이 강을 건너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곳에서 뱃사공인 헛된 소망이 자신의 배로 무지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5번에 무지는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 시편 73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악인의 죽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시편 73편의 그 시인이 막 힘들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에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의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 때라도 어떻게 막 고통스럽게 죽을까 하고 봤더니 죽을 때조차도 너무 편안하게 죽는. 근데 그 죽음 순간 막 완전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는 이 크리스천이 경험했던 것 같이 죽음을 통과할 때 어떤 투쟁과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죽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무지가 죽음을 그렇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기만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뱃사공의 이름이 헛된 소망인데 그 이름처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죽음의 그 강을 어떤 크리스천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고통이 없이 그렇게 건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을 건넌 무지는 크리스천 일행들처럼 성문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마중 나와서 조금이라도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혼자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무지는 천성의 문에 도착해서 문 위에 있는 문글을 읽은 다음 문이 곧 열리리라 기대하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지는 입구에서 어떤 자가 나와서 그에게 시중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누군가 문 꼭대기에서 무지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왔소? 있어. 물어보자. 무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왕의 면전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으며 길에서 그분에게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6번에 무지가 자신이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 그대로 이게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왕의 면전에서 이렇게 왕과 자신이 이렇게 친분이 있다. 이런 관계를 맺었다. 그 앞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고, 길에서 그분에게서 가르침도 받았다. 이것이 내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지와 이 크리스천과 소망과의 차이가 있다라면 그 증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죠? 그 믿음의 증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그의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지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다분히 뭐예요? 어떤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 행위로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에게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증명서를 받아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지는 가슴 안쪽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 위에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무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번에 무지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죠? 결국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림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마지막 날에 자기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의 대열에 합류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적다라고 해요? 많다라고 그래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으로 단수로 나와 있지만 주님의 평가에 의하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무지는 어떤 믿음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에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고 또 기적적인 믿음이 있고 또 일시적인 믿음이 있고 진정한 믿음이 있어요. 역사적인 믿음은 우리가 어떤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그 왜군 330척을 물리쳤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는 것이 우리 안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까? 아무런 일으키지 않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다 믿는다고 하지만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또는 이적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주고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저도 그거에 속았던 거죠. 말씀드렸죠. 기도받고 나았고 제가 기도해 주니까 누가 낫기도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그게 저는 그것이 당연히 저는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그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막 방탕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적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또 여기 무지와 같이 일시적인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 일시적인 믿음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믿음이라면 그것도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성령의 그런 구원 얻는 은혜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다 맛보고 진짜 경험을 했어요.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신이 정말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거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도록 요구하지도 않고 교회가. 그러니 얼마나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누가 이렇게 집에 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교회 집사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복된 질문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질문들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면에서 이 무지의 최후는 우리로 하여금 이게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왕은 그를 보기 위해 내려오지도 않았고 두 빛나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시중들었던 이 두 빛나는 이에게 나가서 무지의 손과 발을 묶고 공중으로 데리고 가서 언덕의 지옥으로 통하는 문으로 쳐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멸망의 도시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이 그곳에 천국의 문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8번에 무지가 구원받을 줄 알았지만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속았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구원의 능력도 일부 맛보기도 하고 했지만 자신 안에 성경이 크리스천과 소망하고 막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걸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봐서 다 했던 얘기인데 결국 그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자신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자신의 선한 행위 이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결심을 하고 어떤 삶의 계획을 이루었던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분명하게. 그런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대화 속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은 전적인 무능력 이거를 실제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이 필요한데 내 안에서 자신 안에서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 속에서 속았던 것이죠. 결국 그의 최후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가 일시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아닌지가 그때 이제 판명이 된다는 것이죠. 결론 보시면 이제 독자들이여 내 꿈 이야기를 다 그대들에게 했노라. 그대들이 혹시 이 꿈을 해석하여 나에게나 그대들 자신에게나 이웃들에게 일러줄 수 있겠는지 보라. 그러나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되면 유익 대신 해로움을 받으리라. 잘못 해석하면 악을 당하리니 내 꿈 바깥에서 유의하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의 이 비유를 조롱하거나 이 때문에 서로 반목하지 말라. 소년들과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이를 보라. 만약 그대가 내 말의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 커튼을 걷고 내 베일 안으로 들어와 내 은유를 펼쳐보고 실수하지 말라. 거기서 만약 그대가 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정직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될 줄을 알리라. 만약 그대가 여기서 쓰레기 같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버리고 황금만 취하라. 만약 나의 황금이 광석으로 둘러싸여 가려 있으면 어찌할까? 이를 그대가 쓸데없다고 던져버린다면 나는 다시 꿈을 꿀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철로역정 2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크리스천 부인 크리스티아나가 내 아이들과 함께 이 철로역정을 또 순례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까지가 2부로 되어 있는데 2부는 많이 안 읽히죠. 1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마치는데 저는 사적인 얘기지만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 철로역정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굉장히 길잖아요. 60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길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설교 형식이 아니어서
강의식으로만 해서 좀 이렇게 산만하기도 한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철로역사는 특별히 구원론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권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본다면 이거를 권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엉덩이 딱 붙이고 차분하게 좀 끈기 있게 쭉 한번 들어보라고. 중간에 결론 막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꼭 들어보시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점검하고 또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싸움들, 영적인 싸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이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이 크리스천이 결국은 이런 영광스러운 최후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최후라기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쯤 왔을까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열된 건 아니니까. 동시에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죠? 아름다운 궁정, 이게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는 이미 지나왔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회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죠? 그런 게 때문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합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신앙이 이 지점을 향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자꾸 이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현재를 바라보는 이런 것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영혼과 잇대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이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현재의 삶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그냥 거기에서 지쳐서 널브러지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주님께서 이 모든 수고를 다 마쳤을 때 이 순례자들을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주님이 그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이에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하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